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가리막으로 가려진 공사 현장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몇 날 또 몇 달 지나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큰 가리막으로 가려진 그런 공사장 말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살펴보면 이런 건물을 짓습니다. 조감도와 함께 건축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땅을 파고 또 콘크리트를 붓고 또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렇게 하고 있을 내용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눈에 띄는 건물은 올라오지 않고 계속 땅만 파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언제 건물이 서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똑같이 말씀하죠. 어떤 말합니까? 그렇게 기초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초를 준비하고 또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이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게 보여도 그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옛날 상품 백화점 기억나십니까? 튼튼해 보였던 그 화려한 백화점이 어느 순간 와르르 다 무너졌던 것, 결국 기초공사가 제대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겉으로 아무리 멋진 건물도 오래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집을 하나 짓는 것과 같은데요.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은 주로 겉모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큰 차를 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명품의 옷을 입고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자녀들이 출세했는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 여러 가지 그런 겉모습을 보면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그런 겉모습을 보면서 평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그걸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 혹시 제목 기억나십니까? 아멘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따라 봅시다. 아멘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기억나시죠? 아멘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이 기도 끝마무리에 짓는 그런 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나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일 뿐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첫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은 기도의 끝마무리가 아니고 시작이다. 무슨 시작일까요? 순종의 시작이다. 그걸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멘, 그렇게 아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깨닫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보훈 수훈이라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많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 옆에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자,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등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쯤에 이 비유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두 사람을 딱 등장시키는데요.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떤 사람요? 어리석은 두 사람이 딱 등장하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참 달라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 같은 점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들 가운데 무엇이 같았는지 먼저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이 같은 점이 뭐냐? 첫 번째, 이들 모두가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뭘 지었다고요? 집. 그렇습니다. 이 집 짓는 모습이 뭐냐? 우리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자 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열심히 삶을 꾸려갑니다. 계획을 하고 앞날을 준비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그냥 어떻게 보냅니까? 보니까 이런 모두가 열심히 다 살지 않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정말 땀 흘려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또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24절 보십시오. 그리고 26절에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도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느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집도 함께 다 지었고 주님의 말씀도 함께 들었지만 이들 모두가 비바람을 다 맞았습니다. 비바람을 맞았다고요. 25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또 27절 보니까 같은 내용이 등장하네요. 같이 봅실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러니까 두 집 모두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몰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요. 오해하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 할지라도 비바람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질병이 비끝갈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하지요.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복만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도 큰 질병이 닥쳐오고요.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도 가정에 큰 문제가 떡하니 생기고요. 또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지만 모든 일이 다 풀리기는커녕 더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열심히, 기도에 열심히,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비바람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비바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두가 비바람을 만났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리 위에 지은 집만
비바람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또한 비바람을 만난 겁니다. 똑같은 비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 이걸 잊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도 비바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큰 질병을 당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저렇게 힘든 이유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저렇게 큰 문제가 닥친 이유는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고 수고하고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도 만나지 않고 싶은 비바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겼노라. 이 결과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뭘 놓치게 되는가?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제자들에게도, 예수 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비바람이 없는 삶이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비바람이 닥쳐오지 않는 그런 삶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 삶이 아닌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전혀 없는 삶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누구에게나 비바람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생기죠. 두 사람 모두 지혜로운 사람과 어떤 사람요?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 모두 뭘 지었습니까? 집을 지었고 누구의 말씀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집 모두 비바람과 창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이유를 있었는데 어떤 집은 무너져 버리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무엇이 이 두 사람의 결과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그 결정적인 차이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도대체 어떤 집은 무너지고 왜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도 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먼저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말씀을 들으느냐 듣지 않느냐 있지 않다 했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 다름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들은 말씀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여러분 태국 푸켓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영국의 한 가정이 태국에 여러분 휴양을 왔던 겁니다. 즐겁게 휴양지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파도는 잔잔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영국 가정에 10살짜리 한 소녀가 함께 동행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딱 눈에 띄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가보면 파도가 해변에 밀려오죠.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갑자기 이 파도가 오지 않고 저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막 거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현상을 딱 보는 순간 예전에 과학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이 딱 떠올랐던 겁니다. 어떤 말일까요? 쓰나미예요, 쓰나미. 쓰나미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는데 뭐냐? 바로 파도가 치다가 막 물러가고 거품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걸 딱 들은 기억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틸리는, 이 소녀는 막 그 생각이 겹치니까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옆에 편히 누워있는 엄마 손을 꽉 붙들고 이렇게 외친 겁니다. 엄마, 빨리 일어나야 돼요. 왜? 지금 쓰나미가 몰려와요. 갑작스러운 아이의 외침과 행동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가져왔던 짐을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높은 걸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리조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직원들에게 말해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빨리 저 높은 걸 향해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직원들이 가만 보니까 지금 바로 눈앞에 있을 그 파도가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 쓰나미가 온다는 걸 이제 알고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저 높은 산에 다 올라갈 즈음에 정말 그 거센 쓰나미가 다 몰아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사람, 이 틸리의 한마디가 리조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말씀을 듣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고요.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누굴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을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까?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을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은 그 말씀 그냥 듣는 데만 마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보십시오.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 따라합시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 바꿔 말하면 뭐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기 삶을 어느 것도 바꿀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도 이런 동일한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게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죠? 손으로 세할 수 없는 수만 번의 말씀을 들어왔을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셨습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여전하고 나의 판단이 여전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듣고 행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머리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알잖아요. 그런데 미룹니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싫거든요. 달라지기 싫고 포기하기 쉽고 변하기 싫거든요. 지금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불편한 신앙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런 질문을 들 겁니다. 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들은 그 말씀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행했느냐고, 어떻게 달라졌냐고, 어떻게 순종했냐고 물으실 거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30년, 어쩌면 50년 오래되었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내가 처음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한다, 순종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고백이라는 겁니다. 들을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옆에 분이 잘 볼까요? 당신은 말씀 들은 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 듣고도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아멘 했지만, 근데 여러분, 아멘이 끝이 아니고요, 아멘 이후에 이어질 그 삶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방식을 붙들고 있다면 바로 이 사람, 머리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인생, 바로 그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사람의 결과가 무엇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이해했느냐? 아니었습니다. 들은 그 말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아멘 아멘 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렸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훗날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텐데, 저도 쓰고 여러분들 쓰고 다 쓰게 될 텐데 물으실 겁니다. 너는 들은 말씀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들은 말씀대로 사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요? 이 비바람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비바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누굴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씀이 뭘까요? 오늘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창수가 몰려옵니다. 거센 바람이 그 집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집을 아무리 충격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파도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집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 도대체 누구를 말씀할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뿌리를 바로 예수님께 내리는 사람인 거예요.
비바람이 찾아왔다 해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바로 그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요, 내 힘으로 막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막 해보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그분에게 기대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들은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는 다름 아닌 들은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아픔이 있어도요,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궁핍이 있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리라,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리라. 바로 그것이 비바람 앞에도 하나님을 붙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성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46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환난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닙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 못 만납니까? 환난이 있어야만 하나님 만나십니까?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환난이 없어도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환난 중에 내가 내 힘으로 견딜 것이 아니고 큰 도움과 반석과 큰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힘이 다 빠졌을 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같을까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있는 집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그걸 판단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복되게 겉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인생일 뿐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아도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 방법 먼저 구할 때가 참 많죠.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에 향해서 도움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누굴 먼저 찾을까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따릅시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고요. 말씀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바람 가운데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비바람 속에서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자리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죠. 그 십자가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아무리 비바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바람을 빨리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왔다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비바람 가운데서도 주님만큼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내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다 모든 것 다 비바람에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짐을 주신 그 십자가 짐을 주시고 고통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붙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 말씀 더 붙드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비바람 가운데 주님을 더 간절하게 만나고 이 어려움 가운데 더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없어서 복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 복이 아니라 고난 속에 주님을 찾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픔이 없어서 복입니까? 아픔 속에서도 주님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궁핍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까? 궁핍해도 가난해도 가진 거 없어도 모든 주가 되신 주님이 계심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비바람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부르질 수 없을 그런 인생의 큰 고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비바람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만, 그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해 가십시오. 왜요? 그 하나님이 피난처시거든요.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거든요. 주님 말씀을 꽉 붙들길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위해 순종하여 내 걸음에 동행해 주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없는 삶이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도대체 누가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한 걸음 한 걸음 내딘다면 우리 모두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반석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결말에 우리 다 함께 주님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찬양해 볼까요?